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고위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35번 시편 84편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날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런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찬송가 515장 찬송입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단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담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만은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지금까지 온 교우들이 함께 지내온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주 만물의 역사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고 그 가운데서 저에게 주신 조그마한 사명감으로 주님 나라의 도구로 사용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땅에서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의 모습을 긍휼하게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하던 그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들이 이제 모두 흩어져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예배하는 이 모든 성도들의 자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 못하여서 세상 사람의 조롱과 지탄을 받는 모습으로 주의 영광을 가렸음을 깊이 회개하오니 주여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성전을 주셨는데 모두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니 그 마음이 너무나 무겁고 지나온 세월 하나하나 되돌아보니 부끄러움이 너무나 많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매주 주님의 전에 예배하러 오는 것이 추우나 더우나 주님 전에 발걸음을 옮기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 또 우리가 매일 호흡하고 그리고 땅을 밟고 그리고 웃으며 하늘을 보고 교회를 찾아오고 또 어린아이들의 미소를 보고 기뻐하고 어린 선이들, 청소년들, 청년들의 찬양, 그 야망, 도전, 그런 모습들을, 그 일상에 있었던 그 모든 은혜들을 이 시간 생각하니 너무나 큰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동안 너무 사랑하지 못한 거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토록 미워하는 사람들이 한때는 사랑으로 쌓아놨던 형제들인 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닫사오니 하나님, 잃어버린 사랑들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이 어렵고 힘든 과정을 축복의 기회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탐욕과 거짓에 젖어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잊고 깨어진 꽹가리 같은 말과 언어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외치며 손뼉치는 불쌍하던 우리들의 모습을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회개하오니 주여 저희를 이 지옥 같은 삶 속에서, 이 지옥 같은 마음 속에서 건져주사 청화시켜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새롭게 출발하는 교회,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는 교회로 거듭나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외로운 병상에서 또 외롭게 작은 방에서 홀로 앉아 예배하는 사람들, 또 각 가정에 앉아서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자리, 슬프고도 애달팠던 그 자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천국으로 거듭나는 자리가 되고
옛날에 사랑하지 못했던 그 환경들을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옛날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지 못했던 그 환경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환경으로 이 기회를 바꾸어 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들의 아픔만을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이 아픔과 고난 속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도록 저희가 거듭나도록 지켜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땅에 나라의 모든 위정자들에게 함께 해주셔서 이 나라가 하나님이 주신 나라임을 깨닫고, 이 세상이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세상임을 깨닫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백성을 다스리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옵소서. 이 땅에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지 못하는 북한 땅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이름을 핍박하는 모든 이 땅의 위정자들을 하나님 다시 한번 그들의 마음속을 다스려 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땅끝까지 전하여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그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날이 오도록 하나님 이 땅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삶의 터널을 지나가며 애통하고 슬퍼하는 일선에서 수고하는 모든 자녀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이 어렵고 힘든 경제 상황 속에서 승리하도록 지켜주옵소서. 이 땅의 모든 역경 속에서도 이방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들을 지켜주시며, 이 어렵고 힘든 모든 과정 가운데 홀로 있게 두게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손으로 함께 동행하며 희망과 그 성취감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감사함으로 넘치는 선교지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각자 각 가정에서 또 여러 곳에서 일터에서 이 영상을 보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모든 성도들의 마음 하나하나를 어느 한 영혼도 어느 한 손길도 하나님 꼭 잡아주셔서 외롭지 않게 해주시고, 더 가까이 계셔서 더 아름다운 예배가 되도록, 더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다시 한번 거듭나는 그런 기회로 이 어려움이 우리에게는 오히려 복이 되는 극복의 세월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깊이 잠들어도 가끔 주님을 모르는 척 해도 그래도 저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저희들의 손길을 잡아주시고 저희들을 이끌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에레미야 7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과 에레미야 29장 4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에레미야 7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에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과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에니라.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한 구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에레미야 29장 4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29장 4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에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애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코로나로 인해서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가 금지가 되었습니다. 당분간은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를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기독교계 일각에서는 이것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 어떻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느냐 하면서 현장 예배를 강행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지난주 저는 휴가라서 외할아버님이 계시는 외할아버님이 개척하신 시골 교회를 가보았습니다. 시골 교회 가보니까 영상 예배는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대면 예배를 하지 마라라고 하는 것은 시골 교회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아예 예배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기독교 지도자들이 문 대통령 만났을 때도 한국 교회에서 영상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개척교회나 시골 교회가 70%가 되기 때문에
현실을 고려해 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현실적인 이유로 영상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어지고 공감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현실적인 이유가 아니라 어떤 나름대로의 신앙적인 이유로 예배는 반드시 예배당 건물에 와서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그것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에 과연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예배하는 것만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가를 예레미야를 통해서 많이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분간 예배당에 와서 예배하지 못하는 이때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할 것인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를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배당에 와서 예배하는 것만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냐에 대해서는 예레미야 7장과 예레미야 또 26장에 나오는 성전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이 코로나 시대 때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고 기도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예레미야 29장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연 이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만이 진정한 예배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레미야 7장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 7장과 함께 26장에서 모두 예레미야의 성전 설교가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예레미야 26장 1절을 보시면 예레미야가 성전에 관한 설교를 했을 때 그때 역사적 배경이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26장 1절을 보시면 예레미야가 예레미야에게 성전에 관한 말씀이 임한 때가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요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시대는 유다 나라가 주위에 있는 강대국들 때문에 멸망하기 직전이었습니다. 이때는 이미 북왕국인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한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도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힘을 잃어가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리고 신흥 강대국인 이 바벨론은 더욱 강력하게 이 유다 나라를 위협하고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이렇게 유다 나라가 주위의 강대국들의 위협이 있는 가운데서 그들이 가졌던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전에 대한 신앙입니다. 즉 주위에 아무리 큰 강대국들이 그들을 위협해도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대적을 다 물리쳐 주신다는 신앙이었습니다. 바로 이때에 예레미야에게 이 성전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우리 7장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기 보시면 이 말씀은 성전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성전의 문에 서 있습니다. 그게 서서 여호와께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성전에 관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위기의 때에 이 성전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대적을 물리쳐 주신다는 신앙을 가지고 예배하러 오는 이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3절을 한 번 더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너희 길과 행위란 예배를 드리기 전 너희들의 모든 삶과 행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 예배를 드리기 전에 너희의 모든 삶과 행위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하면 너희가 사는 이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희로 영원히 살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4절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다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갈 때 외쳤던 구호였습니다. 즉 이것은 여호와의 성전이라 이곳은 여호와의 성전이라 이곳은 여호와의 성전이라라고 하면서 그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신앙 고백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에레미야는 이것을 빗대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 성전이 있는 한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이 성전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대적을 다 물리쳐 주신다고 했던 그런 말들을 거짓말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성전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면 우리의 모든 대적을 물리쳐 주신다는 신앙을 가지고 예배하러 올라가는 유다 사람들에게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다라고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1절을 보시면은 이것은 여호와의 성전이 아니라 도둑의 소굴이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실상으로 엄청나게 충격적이고 도발적인 말씀입니다. 당시에 유다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26장에 보면 이 말씀을 전하는 에레미야를 사람들이 죽이려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그 이유는 그 에레미야 시대 사람들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배를 드리기 전에 그들의 일상적인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5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너희가 만일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지금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살고 있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만일에 너희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면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드리기 전에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삶이 어떤 것인가를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는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을 다시 보십시오.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의란 법정에서 바르게 증언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난하다고 해서 불리하게
증언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자라고 해서 무조건 유리하게 증언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불리하게 되어도 바른 것에 대해서는 바르게 증언하고, 내 편이라 할지라도 잘못된 것은 잘못이라고 증언하는 삶입니다. 두 번째는 보시면 약자를 보호하는 삶입니다. 6절 상반절을 다시 보시면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 당시에 이방인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들은 항상 가난한 자의 대명사였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2장에 보시면은 너희는 이방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해롭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말씀해 보시면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지 않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중반절을 보시면은 무지한 자의 피를 이곳에 흘리지 아니하며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무지한 자는 당시에 하나님 말씀을 올바르게 전했던 참 선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러면 26장에 보시면 사람들이 이 성전에 관한 바른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에레미야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26장 이 뒤를 보시면 요야김 왕이 참 선지자인 우리야를 칼로 죽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과 함께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삶이 바른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 하반절을 보시면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신이란 바알 신을 가리킵니다. 이렇게 너희가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삶을 살 때 7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예배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도 아닙니다. 성전에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그 말이 아닙니다. 예배 중요합니다. 성전도 중요합니다. 성전에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예배를 드리기 전에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되어야지만이 너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다 백성들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말씀대로 바른 삶을 살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바른 삶을 살지 못하면서 무조건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기만 하면, 기도하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는 그런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8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보시면 무익한 거짓말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죄를 지어도 무조건 성전에서 예배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것을 무익한 거짓말이라고 말합니다. 말씀대로 바르게 살지 않아도 성전에서 무조건 예배하고 열심히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재앙을 물리쳐 주시고 경제도 회복시켜 주시고 모든 문제도 해결시켜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말씀하시기를 무익한 거짓말이라 말씀하시고 너희가 이런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은 성전에서 무조건 성전에서만 예배하고 기도하기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9절을 다시 보십시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을 따르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다 백성들은 이 본문을 보면 십계명을 지금 어기고 있습니다. 도둑질, 살인, 간음, 거짓 맹세에 관한 말씀은 십계명 가운데서 인간관계에서 주신 계명들입니다. 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십계명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신 계명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에 불순종하고
그 계명을 어기는 삶을 살면서도 그들은 그 성전에 들어와서 어떤 말들을 하고 있습니까? 10절을 보십시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말씀에 불순종하면서도 이 성전에 들어오기만 하면, 이 성전에 들어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기만 하면 이것으로 우리가 이미 구원받은 것이다 라고 그들은 그 성전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 성전에 들어온 것은 이미 구원받은 것이니 우리가 그 어떤 가증한 일을 해도 괜찮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구원을 받은 것은 결국 이 모든 가증한 악한 일을 행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2절을 보십시오.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이 성전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 다시 말하면 도둑의 안식처로 보이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 성전에서 너희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도둑의 소굴을 나는 보았노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강도의 소굴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말씀이 예배가 중요하지 않다, 현장 예배가 필요 없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예배는 목숨과 같습니다. 특별히 예배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함께 모여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늘의 문을 열어주신다라고까지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 말씀하신 것은 그 예배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몸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다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예배를 드리기 전 우리의 삶이 더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는 삶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지금 유다 백성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바알도 같이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왜 하나님만 아니라 바알도 함께 섬기고 있었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구원만 주시지 물질의 풍요는 하나님 주시는 것이 아니다. 물질의 풍요는 바알 신이 우리에게 주고 있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보다 물질의 풍요가 더 큰 우상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보다도 물질의 풍요를 더 우상시했기 때문에 그들은 사람을 대할 때도 물질의 기준으로 사람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돈이 있고 힘이 있는 부자에 대해서는 무조건 옳다고 판결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돈이 없는 고아와 과부와 같은 가난한 자들은 압제하고 억압했던 것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은 무조건 잘 된다는 메시지만 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너희가 망한다라고 말했던 참 선지자들을
죽였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 성전에서 무조건 기도하기만 하면, 예배하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대적을 다 물리쳐 주신다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성전에 오기만 하면 이미 구원받은 것이니 어떤 삶을 살아도 괜찮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무조건 이 성전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거짓말을 믿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너희는 이 성전 건물을 하나님처럼 신뢰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7장 14절 중반절을 보시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이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신뢰한다는 이 말은 성전을 하나님처럼 신뢰한다는 말입니다. 이에 대해서 그 뒤 이어지는 에레미야 7장 12절 14절 보시면 내가 과거에 이스라엘의 악 때문에 처음 있었던 실로의 성전을 망하게 했던 것처럼 이 예루살렘 성전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7장 16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너희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배도 중요하고 기도도 중요하고 교회 모임도 중요하지만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배 중요하고 기도 중요하고 교회 모임과 행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 우리 이웃을 우리 몸같이 사랑하는 삶이 우리에게 더 중요하다. 이것이 우리에게 더 필요하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난주에 부산의 어떤 한 목사님의 글이 우리 모두에게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제목은 코로나 감염 시대가 주는 메시지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것은 잠잠하라는 뜻입니다. 막말과 거짓말을 하지 말며 불필요한 말을 줄이고 타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는 말입니다. 손을 자주 씻으라는 것은 마음을 깨끗이 닦으라는 뜻입니다. 마음의 거울을 닦으면 자신이 보이고 마음의 창을 닦으면 이웃도 보일 것입니다. 사람과 거리를 두라는 것은 자연을 가까이 하라는 뜻입니다. 사람끼리 모여 살면서 서로 다투고 상처를 주지 말라는 말입니다. 공기와 물과 자연의 생태계를 돌보며 조화롭게 살라는 말입니다. 자연을 가까이 하면 마음이 넉넉하여 모든 것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대면 예배를 하지 말라는 것은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위안을 얻거나 사람에게 보이려고 예배당을 가지 말고 천지에 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말입니다. 어디서나 고요하게 하나님을 대면하면 그 나라와 그 뜻에 가까이 이르게 될 것입니다. 집합을 하지 말라는 것은 소외된 이들과 함께 하라는 뜻입니다. 모여서 선동하거나 심자랑하지 말고 사람이 그리운 이들의 벗이 되라는 말입니다. 우는 이들과 함께 울고 무거운 짐을 홀로 진 이들과 나눠진다면 세상은 사랑으로 포근해질 것입니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코로나 시대 때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예배하지 못한 이런 때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해야 되겠습니까? 또 이 코로나 시대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에레미야 29장을 보시길 바랍니다. 에레미야 29장 4절 말씀을 찾아서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세요. 이 에레미야 시대 때 세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첫 번째 사람들은 우리는 절대로 바벨론에게 항복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빠른 시일 내에 우리가 이 바벨론을 이길 것이다. 비록 우리 국민들을 바벨론과 싸우게 하여서 죽게 하더라도 저 이방 바벨론과 끝까지 싸워야 한다라고 주장하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바벨론을 이길 수가 없다. 우리에게는 힘이 없다. 그러면서 전통적인 강대국인 애굽으로 도망가서 사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이 세 번째 사람들은 저 바벨론을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성전의 기구들을 바벨론에 빼앗아 가게 하셔서 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면서 바벨론의 포로로 순순히 잡혀가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 가지 종류의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였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성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저 바벨론과 대적하여서 싸워야 한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에레미야서를 보면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을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보내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의 말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말하지 않는 말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벨론에게 항복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끝까지 버티는 자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오히려 칼과 기근과 재앙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자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들이었습니까? 바벨론에 항복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순순히 포로로 잡혀간 자들이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입니다. 오늘 에레미야 29장 4절에서 바로 이 사람들이 바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 사절에 바로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바벨론에 순순히 잡혀간 자들에게 5절부터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제가 5절 말씀을부터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바벨론에서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이제 너희는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삶 속에서 예배를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이것이 왜 삶 속에서 드리는 예배입니까? 여기서 보시면 너희가 바벨론에서 텃밭을 만들어 열매를 맺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창세기 2장에 보면 에덴 동산에서 땅을 경작하라는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근데 창세기 2장에서 이 땅을 경작한다는 이 말은 아바드라는 말인데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 말이 바로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는 삶이 예배였고 예배가 삶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말씀하시는데 6절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녀를 낳아서 그 바벨론에서 번성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이제 너희가 그 바벨론에서는 성전에서 의식적인 예배를 드릴 수가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이제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으니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이제 너희가 성전에서 의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던 너희가 이제는 세상 속에서의 삶이 그 바벨론에서 너희의 삶이 예배가 되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 때 지금 이 시대의 진정한 예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일상적인 삶이 예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한번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시대 때 지금 집 밖도 나가지 못합니다. 근데 집 밖을 나가지 못하지만 전 우리가 집에서 정리정돈을 잘하고 청소하는 그것도 이 코로나 시대 때의 예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청소하는 것이 예배인가? 제가 이것을 깊이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에레미야 4장 23절을 보시면 그 당시에 유다 땅의 형편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1장 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전과 같습니다. 그때 어떠했습니까? 땅이 똑같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바로 빛이 없었던 것과 같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적으로 봤을 때 창조의 사역이 무엇입니까? 또 창조의 회복으로서의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혼돈 가운데서의 정리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둘째 날과 셋째 날에 혼돈한 세상을 정리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둘째 날에는 땅과 하늘을 정리하셨습니다. 셋째 날에는 땅에서도 육지와 바다를 정리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넷째 날과 다섯째 날에 그 모든 것들을 혼돈 가운데서 정리하신 뒤 이후에 공허한 곳을 채워주시는 충만케 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여기 잘 보세요. 이와 같이 혼돈한 곳을 무질서한 것을 정리하고 그 정리한 곳을 아름답게 충만케 하는 것, 그것이 우리 가정에서는 무엇입니까? 청소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성전에 나와서 예배당에 나와서 어떤 의식을 갖추어서 드리는 그것만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그렇게 또 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우리는 이런 삶을 받을 수 없다. 그렇게 고집하는 것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이렇게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그 가운데서도 뭔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있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가정에서 설거지하고 청소하는 것도 예배로 여기고 하라는 것입니다. 농부들이 밭에 나가서 정작하고
일을 하는 그것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 7절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7절을 제가 갈로 친 부분을 제가 갈로를 넣어서 제가 풀어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바벨론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7절 다시 보시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 시대 때, 그 비슷한 이 코로나 시대 때 어디에서 지금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전이 아닙니다. 예배당 건물이 아닙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바벨론에 가서 바벨론 땅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다니엘을 보면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매일 그의 집에서 창문을 열어두고 하늘의 하나님께 매일매일 어떤 일이 딸지라도 기도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 때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는 물론 여기서 드리는 기도도 필요하겠지만 매일 가정에서 집에서 드리는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가정에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라고 그렇게 이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벨론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벨론이 평안해야 너희도 평안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우리 코로나 시대 때 가정에서 집에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나라의 평안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라가 평안해야 가정도 평안할 수 있고 교회도 평안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마음 가져도 되지 않습니다. 이 나라가 정부가 뭔가 우리로 하여금 마음대로 예배 드릴 수 없겠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으로 은근하게 이 나라가 망했으면 좋겠다.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을 다시 한 번 더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라가 망하면 교회도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됩니까? 이런 때에 우리는 정말로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나라가 평안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어떤 분이 이런 말 하는 거 들어봤습니다. 기독교인들의 기도는 단순하게 심리적인 평안만을 주는 것이다. 우리의 예배와 기도는 실제적으로 어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말을 제가 들어보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여러 가지 그렇게 말하는 분의 뜻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통해서 봤을 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 나라가 어려운 이때에 이 나라를 정말 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우리가 성전에 와서 여기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할 수 없지만 우리 가정에서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때, 이 나라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우리에게 단순하게 심리적인 평안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참 기도, 삶 가운데 참된 예배와 참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비로소 코로나의 모든 문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을 기억하시고 믿으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보세요.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이 말씀이 뭐 더할 것도 없고 이 말씀 그대로가 바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성전만 아니라 집에서도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이 그 가정에서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집에서라도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며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성전만 아니라 너희 살아가는 그 세상 속의 삶 가운데서도 내가 너희를 만날 것이며 너희를 보십시오. 코로나에 보류된 중에서도 다시 돌아오게 하되 코로나로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 때 일상에서의 참된 예배와 진실된 기도로 하나님께 주시는 참된 평안과 미래와 희망이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찬송가 382장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마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온라인으로 드린 헌금을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분간 예배당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와 기도회는 하지 않습니다. 각 가정에서 영상 예배와 개인 기도에 충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오전 영상 예배는 주일 아침에 송출해 드리겠습니다. 헌금은 온라인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1시에 카톡 회의로 당회가 있습니다. 31일 내일 오전 7시에 동일하게 카톡 회의로 시찰회가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억만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주의 백성 삼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속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게 하시는 은혜가 비록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삶이 예배가 되기를 소원하고 우리의 가정의 처소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